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이 제일 먼저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통독하고 창세기 1장은 읽었어. 근데 1장 읽으면서 힘들어. 아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로 끝내요.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 이 부분으로. 이 세상을 7일 동안 지었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끝나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 역대기까지 거의 역사서예요. 뭐 뒤에 가면 뭐 또 나오기는 하지만 역사서로 본다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러니까 지구를 만든 역사,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복음 전할 때 얘기하는 게, 복음에는 구원의 문제가 있지 역사의 문제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 이제 구원 부분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해진 데는 어떡하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굉장히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좀 피해가 가니까 그 부분은 좀 성장한 다음에 얘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이나 이 세상 만든 얘기를 하면 성경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1장서부터 그런 부분을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늘하고 땅은 제가 많이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신이, 여기서부터 저는 좀 이상했어요. 왜 물 위에 운행하냐고. 땅 얘기하다 왜 또 물 얘기로 하냐고. 땅하고 우리는 구별이 돼 있어요. 하늘, 땅. 그리고 땅에서 또 갈라져. 땅에서 크게 나누면 뭐 땅이 커요, 바다가 커요? 바다가 더 크죠? 지구에서. 제가 잘못 하나요? 바다하고 땅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갈른다고. 바다는 물이거든요. 사람은 땅에서 살거든. 뭐 섬이 뭐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뭐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왜 땅 얘기하다 하나님의 신은 땅에 있는 사람 위에 왔다 갔다 하지, 왜 물 위에 왔다 갔다 하냐 이거죠. 물이 이제 좀 다른 거예요. 6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6절에서 처음으로 물 얘기를 해요. 2절로 다시 갈게요. 여기 이제 수면이, 수가 물이거든요. 밑에서 얘기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단어를. 마임 이른다고요. 아까 6절로 다시 가보세요. 한글이 어려워요. 한문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물, 마임 똑같이 쓰잖아요. 6절에서 물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과 땅의 의미를 찾아내야지 이 2절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1, 2절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늘, 땅, 물, 이 세 가지로 보셔야지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서 운행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2절로 갈게요. 한글로 그대로 볼게요. 수면에서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거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는 건 뭐예요? 뭔가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 이렇게 신 한번 볼게요. 신, 루하우, 신약의 푸뉴마하고 같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이 1절과 2절, 3절 얘기하면서 간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1절과 2절과 3절 사이에는 수십억 년 오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이론이에요. 수십억 년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이 간격 이론은 뭘 놓고 간격 이론이라고 그러냐고요. 이 지구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구. 1절에 천지를 창조하고
1, 3절에 사이에 뭐 얘기를 하냐면 심판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시 창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다시 창조를 한 거를 재창조절로 부른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2절을 못 풀었어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를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별로 못 들었으니까. 말이 그럴듯하거든. 1절에 창조가 써 있어. 근데 이 성경을 봐도 일반 사람은 잘 모른다고. 근데 좀 학자가 좀 아는 듯이 얘기하면 재창조했나 보다. 많이 들었거든. 그리고 또 2장 가갖고 다시 2장 4절에 창조의 대략은 이렇다. 그리고 또 창조를 한다. 그러니까 창조의 의미를 좀 찾아야겠죠. 신약을 통해서 이제 창조는 제가 해놨으니까 오늘은 물에 대해서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제가 얘기한 강격 이론 같은 거로 이것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좀 한 사람들만 강격 이론 쓰는 거야. 그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1절과 3절에 재창조 소설이 있었는데 2절의 의미는 못 풀어져서 뭐 간격이 있었다. 수십억 년이 됐다. 지구의 나이 따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뭐 원시세 뭐 사람도 이렇게 몇십만 년 전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나듯이 수십억 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몇만 년 전 해도 억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적인 의미에서 모든 걸 벗어나는 거예요. 수십억 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 이론을 역사적인 지구의 창조로 보는 거예요. 네, 성경은 구원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창조다 이렇게 써놓은 거라 이거죠. 이 시간이 좀 많이 되고 좀 현장에 와서 많이 들어오면 좀 제가 길게 해드릴 텐데 길게 할 수는 없어요. 2절에 이제 물을 설명하기 전에 2절에 뭐 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혼돈했다 한번 열어볼게요. 토우라는 단어를 써요. 한 20회 정도 나와 있어요. 이 단어가. 창세기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8414 토우 이런다고. 유래가 안 됐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토우라는 단어가 보면 바이블 렉스 가서 보시면 돼요. 혼돈이 뭐냐 이거죠. 8424 토우 한번 볼게요. 혼돈하며 어디에는 광야라고 그러고 쭉 올려보세요. 허공, 헛된다 막 이런다고. 약탈당했다. 헛된 일로 이런다고. 이사야서 40장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9절 앞뒤 가서 읽으면 빈 것이 뭔가를 나와요. 있는 게 뭐냐고 성경에서는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있다라는 의미는 남이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내가 갖고 있어야지. 이 얘기는 세상에서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이거랑 같다고요. 근데 보통 금송아지 없거든요. 성경에서 있다라는 건 뭐냐 이거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에게 이른다고. 금가운 나옵소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벼 있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의미를 끌고 온 거예요. 벼 있다는 거야. 땅이. 내게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사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하나님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혼돈하다 그러니까 혼돈하면 어디로 가요? 아마게돈 막 이렇게 하고 뭐
껌껌하고 뭐 흑암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정신없고 막. 그건 세상에서 쓰는 거고요. 성경에서 하는 의미는 벼 있다는 거예요. 벼 있다. 제가 이제 이사야서 40장 17절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가 있고, 헛되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의 의미뿐이 없다고요. 다른 거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에 사실은 전환을 준다고. 이사야서 40장 17절 맞추시죠. 이게 혼돈하다는 의미는 이게 역사적인 의미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의미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없다, 텅 비다, 공허하다. 공허하면 허화되는 거죠. 없되는 거죠. 뭔가 형태가 없어. 누구의 형태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가 없다는 의미라고. 참 구약 설명할 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있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견돼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갖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버지는 떼오스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엘로힘으로 쓰거든요. 엘로힘하고 떼오스는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뭐를 쓰냐면 예호바 엘로힘을 쓴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예호바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이렇게 거쳐서 예수스로 변한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가 요거 설명하면서 좀 할게요. 시브리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용을 보지 마시고 단어를 볼게요. 8절 맞춰놓고 여호수아 예수스라고 써 예수라고 써 있잖아요. 영어도 조슈아라고 써 있다. 예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걸 써놓은 사람은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로 변형이 됐다. 그 이름이 예호바라는 데서부터 나왔다. 같은 계열의 의미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하면 더 설명드릴 수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더 헷갈릴까 봐 제가 안 해드릴 거예요. 그 단어가 예호바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구약의 엘로힘이 신약의 떼오스하고 다른 분이세요? 같은 분이죠. 근데 아버지와 나는 예수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시브리서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가 어디예요? 구약이거든요. 오늘이 보통 신약으로 얘기하거든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풀어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예호바나 예수나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을 맞춰가려면 지금 히브리서 4장 8절 보여드린 거하고 구약의 엘로힘하고 신약의 떼오스하고는 같다. 근데 10장 30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히브리서 4장 8절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8절도 잘못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부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예수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땅이나 여기 수나 같아요. 땅이나
물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뒤를 9절, 10절, 11절에서 그거는 해놓은 게 있으니까 들어가서 아랫물, 땅, 바다, 묻 이 부분을 보시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 거예요. 혼돈했다 이런 부분은 벼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뭐가 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혼돈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